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입니다. 1절부터 18절. 예레미야 20장 1절부터 18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 날 바술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술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어서 나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하셔서 믿고 순종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그래서 또 우리의 본분을 다 잘 행하게 도우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그 예레미야 당시 유다 나라의 그 타락상,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 정말 얼마나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받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하기를 바라죠. 그러나 늘 평안하지 않다라는 것은 항상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에서도 서로 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핍박과 위협을 당할 수도 있겠고, 가족들 안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상하다, 이상한 일이다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꾼들은 원래 그런 줄 알고 계속해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원수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19장에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유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흰놈의 골짜기에 가서 유다가 지옥이 될 것임을 예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어요. 이렇게 유다가 지옥이 될 것을 경고한 이유는 유다 왕 또 유다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자신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인간이 이런 분이고 이런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런 죄인이었고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인간은 잠언 16장에서도 보게 되면 항상 우리 인간 스스로 인간이 인간을 보게 되면, 자신이 자신을 보게 되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나만큼 착한 사람 없고 나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죠.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에서도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가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죄다, 정말 자기가 죄인 중에 가장 앞장 죄인 나와라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이름 불리울 그러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으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죠. 하나님이 종처럼 생각되고 우상이 참된 신처럼 생각되고 자신들이 주인처럼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그게 죄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인간들 서로 간에 바로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도, 지도자들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백성들도 다 범죄하는 거였어요. 모두가 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살펴보겠지만 제사장의 총감독 예외 없습니다. 제사장이건 왕이건 선지자건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탐욕을 따라서 범죄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않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러한 범죄한 남유다를 징벌하시겠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남유다를 이렇게 그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백성 삼으신 것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전하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세상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던 건데,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의 탐욕만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본분을,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회사 같은 데에서도 정말 어떤 이렇게 그 직원이 자기가 맡은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맨날 컴퓨터만 하고 맨날 주식만 하고 맨날 자기 일만 보러 다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도 그 사람 해고시킵니다.
그건 법원에 이렇게 소송을 해도 안 돼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좀 심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닌가? 절대로 그런 생각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그 남유다를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겠다 선포하신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선언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선포를 성전의 총감독 제사장 바수울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많은데 그 중에 총감독 우두머리죠. 그 바수울이 그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를 붙잡아요. 그리고 때립니다. 그리고 그 성전 거기에 가두고 목에 그 나무 고랑을 채웠다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칼을 채운 거죠. 이렇게 죄인들 못 도망가게 목에다가 이렇게 칼을 채운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풀어줬어요. 이게 어떤 일이냐면 예를 들어서 목사가 성도가 잘못했는데 그 성도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수갑을 채우고 때리는 거죠. 예를 또 노예가 있잖아요. 노예가 이렇게 교회들의 우리 제일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보편 교회에 가지되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은 서로 연합을 해야 되는 건데 노예가 있죠. 교회들의 모임인 노예가 있습니다. 그 노예, 예를 들어서 노예의 어떤 목사님이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고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노회장이 노예의 한 목사 그분을 잡아다가 때린 거예요. 감옥에 가두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거는 왕이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왕은 왕의 역할을 해야 되죠. 선지자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이 왕의 역할을, 공권력을 가지고 마치 로마 카톨릭이 중세 때 그 칼을 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심판해서 마녀라고 해서 막 죽여버리고 사람들을 형벌하는 그런 잘못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했던 것은 마치 성전의 총감독 제사장 바수울이 했던 그러한 죄를 행했던 거죠. 그러면 바수울이 왜 예레미야를 붙잡아 때리고 가뒀겠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범죄로 멸망할 것이다라는 그 말을 들었는데 바술이 이것은 견딜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이 말을 바술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럼 왜 바술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랬죠. 바술이 왜 그것을 견딜 수 없었을까? 여러분, 죄인들은요, 죄를 짓고 있는 사람한테 당신 죄를 짓고 있습니다. 당신 죄인이죠? 그러면 맞아요.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을 돌아보세요. 우리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정말 예수 믿으세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시면 천국에 가게 됩니다. 구원 얻습니다. 라고 하면 엄청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나를 왜 죄인이라? 당신 뭔데 나한테 죄인이라 그래? 내가 무슨 죄이냐? 라고 했던 게 우리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절대로 죄인들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내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죠.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간음을 행해요. 간음을 하다가 무슨 일에 억울하게 걸려 들어갔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장 앞에서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내가 왜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이렇게 나에게 죄 책임을 묻냐?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걸 봤어요. 그때 좀 충격이었어요. 아니 간음을 하고 있는데 바람 피고 있는데 재판정에서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이게 좀 충격이었죠. 그렇구나. 사람들이 저렇지.
물론 저의 모습도 다 똑같은 죄인들이죠. 그러니까 바술이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그 바술의 죄를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 죄인이야. 당신 지금 죄를 짓고 있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라고 하니까 이 죄인인 바술이, 죄를 짓고 있는 바술이 너무나 화가 났던 거죠. 죄인이니까, 죄인이라는 지적을 듣기 싫어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어기면 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온전히 살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죄를 졌으니까 회개하세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중심으로 회개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세요. 그거는요, 천억을 줘도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진짜 참된 회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만 그러한 참된 회개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바술이 왜 예레미야의 말을 견딜 수 없었냐? 우상을 섬기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목적은 내가 잘 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거기에서 그 몰래 우상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자기 자식도 불태워 죽였어요. 왜 자식을 불태워 죽입니까? 그 몰래 우상이 말했습니까? 너의 자식을 불태워라.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불태워서 죽였어요. 왜 불태워 죽입니까? 자기 자식을, 자기 소원 이루려고, 자기 소원 나 잘 되려고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들입니다. 그 아하스 왕, 므낫세 왕, 거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자식을 불태워 죽일 사람이 아니고 우리들도 위급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한 죄인들이에요. 그러한 죄를 짓지 않은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상을 왜 섬깁니까? 잘 되려고 섬기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잘 되려고 하냐면 자식을 불태워 죽이면서까지 잘 되려고 하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 당신 멸망할 거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걸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도 떠나서 정말 우상까지 섬기고 심지어 자식까지 불태워 죽이면서 내가 잘 되려고 하는데 멸망할 거라고 하니까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예레미야가 진짜 원수로 보이는 거죠. 저 인간은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죠. 나를 죄인이라 그러죠.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데 멸망할 거라고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술이 이제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입을 막고 그를 때리고 그 착고에 채우고 그 감옥에 가뒀던 거예요. 바술의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아니죠. 하나님을 진정 경외한다면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그 재앙의 말을 듣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정말 은혜와 용서를 구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총감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백석교단의 총회장이 이런 마음과 태도로 살고 있는데 그 목사들이 아무런 말도 안 하는, 다 그러한 총회장과 한 마음이 된 거죠. 아무도 그 총감독 바술이 예레미야를 잡아 때리고 그렇게 할 때 아무도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네. 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야 되잖아. 여기서 잘못 말했다가 나도 매 맞고 나도 감옥에 갇히고 나도 죽을 것 같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죠. 모두가 다 잘 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바술과 다 한패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잘못을 지적받을 때,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나의 그 숨은 그러한 그 쥐성들, 은밀한, 아무도 모르죠. 그럼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의 죄성을 지적하시고 나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죄를 미워하고 버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반대로
어떤 그러한 성경 구절이 나오면 그냥 빨리 넘겨버리고 덮어버리고 그냥 쭉 지나가다가 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다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만 보고 있습니까? 이게 바스울과 같은 마음이죠. 물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든 우리는 경고의 말씀이든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여서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안타까워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또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은 범죄한 밧수를 향해서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선언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밧수울이 잘못한 게 뭐냐? 앞에서도 이제 그 우상을 섬겼고 탐욕을 추구한 것, 뭐 그것도 잘못이지만 또 근본적으로 잘못이 무엇입니까? 밧수울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대적하지는 않았어요. 그 성전의 총감독이잖아요. 그러니까 밧수울은 이제 그 성전에서 아침 제사는 누가 드리고 뭐 그 다음에 순번을 정하고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밧수울이 뭐 날마다 뭐 안식일마다 절기마다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관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밧수울이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대적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밧수울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레미야를 대적한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누굽니까? 예레미야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한 하나님의 일꾼이죠. 이러한 예레미야를 입을 막고 예레미야를 잡아서 때리고 가둔 것은 하나님의 입을 막고 하나님을 잡아서 때린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밧수울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잡아 때린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격하고 잡아 때린 거죠. 여러분 왜 우리 자녀들이 밖에서 어떤 애한테 이렇게 매 맞고 들어오면 왜 아프고 왜 그 애를 데리고 밖으로 쫓아 나갑니까? 내 자식이 맞은 거는 내가 맞은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말다툼하다가 뭐 이렇게 친구들이 뭐 부모님을 욕하면 나를 욕하는 건 참아도 우리 부모님을 욕하는 건 못 참는다 하고 막 싸우는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일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하나님이 택하신 예레미야를 거역하고 대적한 것은 그 예레미야를 택하시고 보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왜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까? 왜 재앙의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1장에서 그냥 싹 쓸어버려도 돼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한 번 보내고 하나님 예레미야를 얼마나 아주 예레미야가 긴 시간 동안 수십 년을 그 선지자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지 않고 그냥 1년 동안만 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냥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멸망시켰어도 그것은 할 말이 없죠.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보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돌이키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신 거거든요. 근데 밧수울이 예레미야를 입을 막았어요. 붙잡아서 때렸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밧수울의 죄악은 어떤 죄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죄예요. 단순히 예레미야를 때린 게 이제 그것도 큰 죄지만 또 하나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막는 그 밧수울의 죄는 그런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죠. 자기의 그 모든 남유다 백성들을 멸망길로 가게 했죠. 보통 큰 죄가 아니죠. 오늘날도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해요.
정말 그 동성애 그것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것을 통해서 다 모든 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동성애만 말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환하는 것도 말 못해요. 그래서 심지어 정말 그 가끔 유튜브 그런 데 보게 되면 미국 청문회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저기가 미국인가? 아니면 저기가 지옥인가 싶을 정도의 심각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냐면 그 남자인데 키가 180, 거기 영상을 본 거에서 키가 183인가? 아무튼 180이 넘어요. 아동 그 성폭행, 그 다음에 다른 그러한 여자 강간, 뭐 그 아동 강간 그런 상습범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감옥에서 어느 정도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감옥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내가 여자니까 나를 여자 교도소에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판사가 당신은 여자니까 그럼 여성 교도소에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입에 담지 못할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근데도 거기에 대해서 말 못해요.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동성애를 아주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동성애만 갖고 그러냐? 뭐 거짓말하고 뭐 탐욕을 부리는 거는 가만히 있으면서 왜 동성애만 갖고 그러냐? 동성애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해도 돼, 탐욕을 추구해도 돼, 그런 말 합니까?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법이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술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입을 막고 하나님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누가 피해를 봅니까? 그것은 모든 백성들이 피해를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통과되어 갖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게 하면 말도 안 됩니다.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여자인 거예요.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요, 내가 지금 여러분 저는 여자예요. 그래놓고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도요, 저를 붙잡아 가질 못해요. 진짜 지금 이런 일이 미국에서 허다합니다. 정말 그래요. 이렇게 형벌을 안 받아. 왜냐면 내가 그 젠더라 그러죠. 젠더. 남성 처음 태어날 때부터 남자로 여자로, 그게 아니라 성은 남성과 여성은, 남자 여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아침에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여자 같다. 점심 때는 밥 먹고 나니까 새 힘이 솟았어요. 이제 점심은 내가 남자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술이 마치 그런 일을 했는데 결국은 그 피해가 누구에게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술의 죄악은 너무나 큰 죄악이죠. 그거는 정말 악한 죄악이죠. 그 바술과 같은 죄를 지금 이제 마치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사랑하죠. 그러니까 죄라고 지적하는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 내 자식이 동성애라면 어떤 사람이 계속 괜찮아, 내 자식한테 동성애해도 돼, 동성애해도 돼,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랑한다면 정말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야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는 거지, 동성애자들을 미워해서 증오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들을 회개해서 돌이키게 하려고 예레미야가 말한 건데 바술은 그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자들이 그렇게 악한 거예요. 모두 죽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아담이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왜 사탄의 종로로 탑니까? 왜 죽음의 종로로 타고, 그 이후로 우리들이 왜 인생을 살아가는데 질병에 걸리고 슬픔과 괴로움과 시기와 질투와 속고 속이고 전쟁과, 지금도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쌍둥이를 낳는데 그 기뻐갖고 거기 구청에 등록하러 갔더니, 아기 난 거 등록하러 갔더니 그 집에 폭격을 받아갖고 엄마도 쌍둥이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그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범죄에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살고자 한다면
죄를 죄라고 지적을 하고 그래서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입을 막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그거는 차원이 다른 악이죠.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술이 이런 죄를 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내가 직접적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어요? 대놓고 하나님을 욕하고 뭐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일부러 뭐 불상을 갖고 오고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당시에는 선지자를 세워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오늘날은 예레미야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 성경이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이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성경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지 않으면 그게 예레미야를 고역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거절한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똑같은 죄악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에 그 전하는 것을 물론 올바로 전하는 것에 근거해서 성경 자체에 근거하고 교회가 역사적으로 이 성경을 믿어온 그 올바른 교리에 근거해서 전하는 설교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그게 똑같이 예레미야를 고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욕은 하지 않고 정말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지만 이 성경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그게 바술이 했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술의 죄악은 그러한 죄악이에요. 이러한 죄악을 진 바술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 날 바술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술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바술은 평화, 뭐 이렇게 그 권세를 확장하는 사람, 번영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평화가 이제 많아지고 번영되는 그런 의미인데 바술은 그런 뜻인데 하나님을 거역한 바술에게 하나님이 너는 평화롭지 못할 것이다. 너는 번영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마골 미사빕이라 바꾸라 하셨어요. 마골 미사빕은 사방의 두려움이란 왼쪽으로 가도 두려움, 오른쪽으로 가도 두려움, 뒤로 가도 두려움, 앞으로도 두려움, 사방의 두려움으로 에워싸인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산 사람이 없어요. 잘된 사람이 없어요. 창세기부터 보세요. 아담부터 보세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서 돈을 뺏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돈을 뺏는 게, 사탄 마귀가 돈 가져서 뭐 하겠습니까? 그것으로 뭐 밥을 사 먹겠어요? 집을 사겠어요? 영적인 존재가 자기 지옥에서 나올 보석금으로 쓰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서 돈 필요 없어요. 근데 사탄 마귀가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 어쨌든 그 사탄 마귀의 악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재산상의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사탄 마귀가 왜 그렇게 하냐?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봤자 뭐 이렇게 돈도 손해보고 뭐 몸도 손해보고 뭐 되는 일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구나. 이게 사탄 마귀의 핵심이에요. 아담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서 사탄 마귀가 에덴 동산 땅 뺏으려고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 맛있는 과일 뺏으려고 했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한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긴 자에 대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요 얼마나 큰 복인지, 내가 복되고 이웃이 복되고 가정이 복되고 직장이 복되고 나라가 복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수올만 그런 게 아니죠. 바수올과 수많은 자들이 일심동체 같이 했던 거예요. 마음으로 동참, 실제로도 붙잡는 사람도 있었겠고, 그리고 마음속으로도 이제 잘됐다 하는 사람도 있었죠. 왕도 이렇게 하면 그 제사장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해야 되는데 왕도 아무 말 안 하죠. 선지자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바수울에게 말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죠. 다 하나가 되어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대적했던 거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같은 형벌을 주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그러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살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우리 집안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개 보면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핍박을 당하죠. 조롱을 당하죠. 제가 청년 때만 해도 머리끄댕이 붙잡힌 누나가 있었어요. 교회 나간다고. 머리끄댕이 아버지에게 붙잡혀갖고 막 그렇게 혼나고 진짜 매맞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긴 시간을 보게 되면 다 그런 경우가 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집안이 복음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집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죠. 그 가정에 평안을 주시는 거죠. 나아가서 그 사람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자신을 또 돌아보기도 하고 잘못된 거를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모두가 복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말 공인이에요. 대통령이 진짜 공인이 아니고 그거는 자기들이 그냥 공적이다 그러는 거고 진짜 공인은 하나님 앞에서 온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 앞에선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공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엉망으로 해보세요. 아, 그리스도인도 저렇게 사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가도 되겠지. 집안 사람들도 아유 예수 믿는 아버지 목사가 저 정도인데 그러면 아들이 온전히 살겠습니까? 아버지 목사가 저 정도인데 아니 나는 요 정도는 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신앙생활 본을 보이지 못하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죽어요. 모두가 죽습니다. 신앙생활 우리들이 내가 왜 신앙생활 잘해야 될까? 정말 내가 살고 모두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요령을 피우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악하게 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다른 사람들이 재앙을 받습니다. 바수을 보세요. 예레미야 똑바로 살지 않으니까 자기만 저주받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하는 앞잡이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에는 절대 동참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이 앞에서 목사로서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성경과 다르면 절대로 동참하지 마시고 오히려 반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성경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7절부터는 이제 예레미야가 시간이 좀 가서 이걸 또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지나게 되니까 다음 주에 그 뒷부분 그 예레미야가 생일을 저주한 것 욥도 욥기 3장에서 그렇게 저주를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저주를 좀 다루려고 그랬었는데 여기까지 살피고 이제 다음 주에 또 7절부터 살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 우리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살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정을 멸망케, 패망케 할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도우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게 도우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도우소서. 그러면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나라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